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펜가 제자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혹독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7가지의 화, 그 화가 쉬운 말로 하면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7가지의 화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뭐다? 위선이다. 그들을 향하여 이 위선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혼을 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선자를 같은 말로는 가면을 쓴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배역할 숫자가 모자라니까 한 사람이 가면을 쓰고 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진단을 내리시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말로서만 번들을 하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잘하라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자 목사님은 그것을 가면놀이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면놀이를 놀이가 아닌 진짜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있다. 가면놀이가 아이들에게는 놀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 혼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놀이가 아닌 삶 자체였다. 놀이가 아닌 그 가면을 쓰고 산 것이 그들의 삶 자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용보다 정신보다 형식, 모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없는 얘기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그걸 미슈나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원래 율법에 있는 내용을 세세한 규정들을 다 따오고 덧붙여서 그 율법을 재해석을 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원래 본질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본 정신, 본질은 없어지고 규정만,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신보다 조문, 그리고 관계보다 규칙, 사랑 또는 사람보다 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엉뚱한 관역을 겨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관역에 대고 아무리 10점을 쌓아도 10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점수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게 전형적인 팬들이 보인 증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함께요. 시작. 예수님은 심한 말을 퍼부으셨던 예수님이 비록 겉은 부족해도 진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온화하고 상냥하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진심.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이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오늘 함께 나누려 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5번째 질문이 뭡니까?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하덕규 목사님 보십시오. 웃는 모습이 꼭 예수님과 같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족한 정도 목사님 많이 변했다고 얘기 들어요. 어떤 분은 제 눈빛도 바뀌었대요. 그러면 내 옛날 눈빛이 어떻다는 거야 도대체? 눈빛이 내가 표독스럽게 쳐다봤나? 너무 사랑이 묻어나게 보인대요. 그게 제가 이불로 막 억지로 막 웃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또 흘러놓으니까 내 눈빛까지도 바뀌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 거기에서 파생되어 온 수직적인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척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겠지만 솔직하셔야 돼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아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꾸 꾸며내고 그러는 척하고,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도 보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들 앞에 사람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봅시다. 저 빈칸, 하얀 빈칸에 들어갈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땡땡땡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땡땡땡으로 외도를 일삼던 내 남편을 용서했다. 땡땡땡으로 도박의 사슬을 끊었고 마약의 중독을 이겨냈고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그리고 땡땡땡으로 내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함께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내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던 남편을 용서했고 내 쇼핑 중독과 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혹여나 몸에 좋지도 않는 술과 담배를 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펜과 제자를 구분짓는 6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힘을 믿는 펜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6번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펜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만 진짜 제자는 성령이 주시는 힘, 능력,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인생의 어려움과 난간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이다.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고요. 그러나 팬들은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결국 제 풀에 쓰러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일컬어서 그 성령님의 역사는 에너자이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고 나오잖아요.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건전지. 에너자이저.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제 풀에 꺾이고 힘들어서 탈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면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무빙 워크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무빙 워크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팬들은 뭐예요? 무빙 워크는 놔두고 옆으로 온갖 짐을 들고 낑낑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물론 저까지 목표, 제 공항이 무슨 공항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몇 미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는 속도는 비슷할 수도 있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법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딱 도착했을 때 무빙 워커를 타고 간 사람들은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우리 제자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저자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목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 나갈지도 제 자신도 좀 기대가 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안타까운 중에 하나는 자꾸 뭔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만 들죠.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생활, 어떤 직장에서 생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성령의 무빙 워크를 타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을 놔두고 굳이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그것을 메고 억지로 낑낑대며 나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지요. 여러분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한 백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동력은 바로 성령의 은혜였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공회를 끌려간 그들의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어요. 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 그 외에 사도를 끌고 가서 세우되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불렀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요놈들 공부도 많이 못했을 거고 또 내가 듣지 않으니 모시던 스승도 배신했던 요들 불러가지고 겁주고 예수 얘기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아마 그런 의도로 불러서 말을 했을 건데 8절 이하의 말씀을 쫙 읽어보시면 와 엄청납니다. 그들이 무식쟁이가 말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12절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범인이라는 것은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한자가 아니고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여기서 범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무식하고 겁 많던 그들이었던 줄로 알았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너무 놀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8절 말씀 함께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할렐루야 배운 것도 없는 무식쟁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좀 길지만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학교에 다닐 때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구약에 쏠려 있었고 신약에는 거의 없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었다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인물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부럽기는 해요. 그 주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더 강력한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 그분의 영역을 내 안에서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승리와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힘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오늘 이 3가지를 꼭 실천하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요. 시작. 먼저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척합니다. 저도 옛날에 학창시절 때는 싸움도 잘 못하면서 막 센 척하고 막, 응? 안 그렇게 생겼지만 저도 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농구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뭐 내 친구와 같이 하다가 실수하면 막 욕하고 막,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지금? 바운드 되고 들어가서 네가 안으로 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고 내 찔러주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한 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탁 건드리면 바로 욱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안 먹힙니다. 안 좋아하세요. 솔직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나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솔직하게 드러나는 그 환경,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강함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원래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말리엘 학문을 배우면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내어놓은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함께요. 시작. 회개하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책에 보면 영적 숨쉬기라는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숨쉬기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들이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숨쉬기 훈련법이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지난주 오셨던 하덕기 목사님처럼 저도 되게 천천히 말할까 싶기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근데 성질이 안 맞아요. 빨리 말해야 되겠다. 야, 그래도 뭔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거 빠른 찬양할 줄 알았더니 와 감성 와 정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말투하고 그 목사님의 표정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간증하는 것도 참 좋겠다. 내가 기타를 좀 잘 배워놓긴데 노래는 되는데 내가 기타가 안 되니까 기타만 배워놔서 내가 기타 치면서 목사 자녀로 크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노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숨쉬기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쉬는 게 어떤 것을 의미냐면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비워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죄를 비워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순간 내쉬면서 내 죄악을 토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셔야 돼요. 기도하고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하고 진리된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곧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번 주도 행복나눔 축제를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오면 진짜 그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이 세원받은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과 은혜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습니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된 것도 없고 기대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영적인 일에 터치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세 번째 함께요. 시작.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틀렸네요. 네. 간절함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간절하게 또는 간절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꼭 빠지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살아갈 때, 목회를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무빙 워커처럼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함께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근데 이 문구를 잘 보십시오.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받으라. 받아줄래?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만 받아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나 직분자만 받아서도 안 되고 직분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받으라, 받았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한번 내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빗대면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도 은혜를 강구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해졌지. 오늘 내가 옛날만큼은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날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잘 넘겼지.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Day by day,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건 진짜라고요. 내 안에 내면이 풍성해지면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면을 채우십시오. 내면을 채우셔야 됩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날마다 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승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요,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누굴 드러낼까요? 굿뉴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선한 말과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그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꼴보기 싫었던 내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졌다. 오늘 이 문구 말고 저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에 탁 새김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꿈을 꿔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어떻게 바뀔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담배를 끊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담배 피시는 분이 있는지 술을 먹는지를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둘이 비교한 이유가 다 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써내려가는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웃고 계시는 집사님인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밝고. 근데 그게 한두 명으로 해서는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리더하는 분도 그렇고 따라오는 분들도 성령의 무빙 워크를 탑시다.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성령의 무빙 워크를 타고 가는 거. 한 1000m를 갔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롭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기관과 부서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